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다윗의 시대가 가고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영예를 얻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이 왕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은 큰 산당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그의 소원을 물으시지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를 풍성히 주시고 부귀 영화까지도 허락해 주시지요.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두고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소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라고 오해합니다. 과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고자 작심하고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어떤 것을 받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 자체가 요구나 목적이 있어서 희생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 염소, 날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 피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서 불에 태워져 없어지는 그 제물, 그 처참한 모습의 짐승이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희생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원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불에 태워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라는 것이죠. 번제를 통해서 훨훨 타오르는 그 제단 불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인생임을 기억한다면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그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생각이 나시나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행동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지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살아난 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삶, 나의 한계와 부패함을 인정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번제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고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희생을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그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했다라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내용과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그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중심이 바르지 못했다면 그가 무엇을 구했어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우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우선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새벽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든 추구하는 것을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일본 마크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